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인 7월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간을 맥주 감사절로 정해서 지켰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우리는 늘 이렇게 소득이 이제 매월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규칙적으로 들어오는데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 가운데서는 다른 소득이 없으면 보리 추수를 해야지 소득이 좀 생겨서, 그래서 그동안 밀린 헌금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가을에 이제 벼를 수확해야 또 소득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교회는 1년 헌금의 몇십 프로가 한두 주간 이렇게 모여서 들어오고, 평소에는 거의 헌금을 잘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는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뭐 보리 농사도 안 하는데 무슨 보리 추수 농사 감사절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제가 절기를 맞는 마음, 혹은 절기를 지키는 법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제목만 기억하고 내용은 다 잊어버리실까 싶어서 제가 그냥 오늘 절기를 지키는 법 4가지를 딱 그냥 따로 제목으로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감사, 기쁨, 나눔. 예, 쉽죠? 더 쉽게 오시려면 감사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눈다. 그러면 더 쉽게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감사, 기쁨, 나눔. 이 4가지를 가지고 절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절기하고 명절하고는 비슷함이 좀 다릅니다. 명절은 그냥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리 또 그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교회거든요. 교회 전체, 교회와 국가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국가 종교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절기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4절,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게 뭐 남자는 보일진 하니까 여자는 절기를 안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가장으로서 바쁘다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고 가문을 대표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절기를 지켜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풍습을 보면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6월절 양을 잡으러 갈 때 제사장한테 그 양을 검사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문의 가장이 자기가 기른 양을 어깨에 메고 제사장에 갑니다. 그럼 그 뒤로 그 식구들이 줄을 서 따라갑니다. 그럼 그 양을 제사장 앞에 탁 내려놓으면 제사장이 그 양을 검사해보고, 양이 병들었거나 혹은 험이 있거나 그러면 불합격, 그 양이 이제 제대로 준비된 양이면 합격,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양을 탁 내려놓으면 딱 그 제사장이 그 가장의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보면, 너 이 양을 사랑하느냐? Do you love this lamb?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3번을 물어봐요. 그 사랑한다. 그 망설임 없이 내가 사랑하고 아껴 키우던 양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가족들이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 그런 배경에서 있다고 합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6월절 양,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데 그 3번의 절기는 6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다른 절기도 있어요. 부림절이라든지 속죄일이라든지 나팔절이라든지 다른 절기 다 있는데, 특별히 이 3가지 절기는 출애굽하면서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과 관련된 구원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6월절은 애굽의 바로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놓아주지 않냐고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장자, 모든 집안의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역시 대표성으로 그 집안 사람을 다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양의 피를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에는 살아나는 그 6월이 6월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6월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6월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죠. 맥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에서부터 50일, 양편 넣기로 하면 50일이고, 그리고 만로 치면 49일, 77이 49. 그래서 칠칠절.
49일 혹은 50일 되는 그날 지키는 절기인데 이것은 보리 추수를 마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추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먹고 삽니다. 야, 참 좋겠다. 농사 안 지어도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월이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많이 주지도 않고 그저 하루 먹고 또 그 다음날 또 하루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의 초기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야만 먹고 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보리 농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한 것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기적과 이 만나의 기적의 복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다가 추수의 복이 어느 게 좋으냐? 여러분, 추수의 복이 더 좋은 겁니다. 왜? 그것은 축복이고 기적이 필요 없는 삶입니다. 저는 학생신앙운동 간사로 사역할 때나 개척교회 사역할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적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면 장학생 할 수 있는 대학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를 보고, 야, 아버지가 서울에 있을 때 유학을 보내줄 테니까 유학을 가거라 하니 이 친구가 대학 시절에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유학하면서 다시는 외국 나가 살기가 싫다. 한국이 최고다. 유학도 필요 없고 안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참 아버지가 자식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러는구나 하고 말았어요. 지금은 저는 하늘에서 무슨 우리 자식을 공부시키면 등록금이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껴서 저축해서 충분히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맥주절은 이 축복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성한 쓸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늘의 선물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맥주절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위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 없어도 될 만큼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따로 기적이 필요 없겠죠. 천국에는 돌아보는 곳마다 아름다운 과실이요 먹을 것이요 풍성한 것이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저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하고 짜고 하는가 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느냐? 사탄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이 귀신을 대적한다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경험하는 절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의 풍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텐트를 치는 절기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텐트 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주로 나뭇가지와 잎으로 만든, 요즘 같은 좋은 천으로 만든 텐트가 아니라 그냥 초막 풀로 만든 텐트에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는 장막 인생을 살고 있고 마침내 천국에 간다. 그 천국을 기대하는 절기죠. 그래서 초막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그 앞에 대속죄일, 그리고 그 앞에 나팔절, 주님의 재림 나팔이 불리고 회개한 영혼들은 이 초막 인생을 끝나고 천국으로 간다.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으로 말하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절, 그리고 맥주절은 성령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초막절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이 땅에서 인생을 상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14절 보시면 매년 세 번, 매년 세 번이란 말은 이제 해마다, 세 번이란 말은 정한 날에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절기 가운데 가장 귀중한 절기를 사실은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매주 정한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절기를 지킬 수 있지만 주일만큼 중요한 절기는 없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도 부활절도 지키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절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4가지 제목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와 감사, 그리고 기쁨과 나눔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절 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가죠. 왜 갑니까? 부모님 만나보려고 가는 겁니다. 뵈려고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예배라고 그렇게 풀어봤습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 갑니다. 왜? 바빠서 못 보던 부모님을 명절에는 가서 인사하는 것이죠. 자주 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화상 통화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명절이 아니면은 바쁜 일 중에 시간을 못 내니까 명절에는 그래도 시간을 내서 가서 부모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가서에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내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자식들이 바쁘고 자기 일이 많으니까 안 옵니다. 그러면 그래도 명절에는 오겠지, 명절에는 와서 한번 얼굴 보여주고 손주도 데려오고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은 부모님을 보는 날이라면 절기는 하나님을 뵙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적인 의미가 됩니다. 왜 고향에 갑니까? 떠나왔지만 내 고향은 거기이기 때문에 명절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 계신 부모님을 보는 것입니다.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주일 예배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뵈러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천국의 백성의 가치관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 만난 날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준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까이서 아는 분은 저는 패션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제 별명이 삼돌입니다. 그래서 옷차림 이런 게 약간 이렇게 촌스럽고 삼돌이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일날은 괜찮습니다. 왜? 주일날은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그래도 깔끔한 옷을 입고 또 좀 신경 써서 거울도 보고 얼굴에 뭐 좀 찍어 바르고, 찍어 바른다고 해서 스킨 정도입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알로에 스킨 하나 바르고 그렇게 나옵니다. 왜? 예배하러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신경 써서 가는 날이 주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 나를 보이는 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성공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이 다른 어떤 것을 성공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도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적인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대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예배가 기쁘지 않고 귀찮고 또 돌아왔나 싶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그렇다면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예배 가운데서 감격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너무 기뻐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가르치기를 주일에는 예배 외에 다른 것에는 절대 집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친척이 결혼식을 해도 주일날 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일에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예 딱 끊어놓고, 학교는 말할 것도 없죠. 학교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학교에서 불러요. 주일에도 보충 수업 하는데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영국식으로. 선생님, 저희 집안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목사고 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편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만나세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제 대학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고, 선배님, 뭐, 이래. 그래, 요즘 대학 들어가기 힘들고 하니까 얘가, 뭐, 주일날 나와야 뭐 대학 입학하고 웃으면서, 우리 가문에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네. 우리 가문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믿는 게 훨씬 중요하고, 뭐 대학이야 들어가도 감사하고 안 들어가도 괜찮고, 무슨 말 하겠어요? 선배가 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은 예배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까? 새해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 훈련을 하잖아요. 교구별로 이렇게 30분씩 기도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가 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익숙해지고 재미있고 좋을 때까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하거든, 여러분, 나는 신앙의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찬송가에 뭐라 했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 주일날도 봉사도 하고 바쁜 중에도 그래도 딱 밥 먹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기도하면 힘을 얻고 기도하면 마음이 위로가 된다.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30분 해도 여러분 좀 늦게 모이면 시간 5분 지나가고, 찬송 뵙고 하면 5분 지나가고, 진짜 기도에 20분 겨우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것도. 그 시간에 기도 안 하는데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분들은 혼자서도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분들은 그 시간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힘들다고 하는 분은 볼 것도 없이 평소에도 기도 안 하는 분들입니다. 기도 원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기도의 깊은 자리에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숨 쉬는 게 힘들면 뭡니까? 돌아가실 때 다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뭐 인도를 잘 못해가지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의 문제예요. 기도하는 거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 교인들 중에 진짜 은혜 잘 받는 분은 목사가 그냥 성경에서 헛소리만 안 하면 다 은혜 받아요. 저도 옛날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잘못되면 이제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들고 뭐 그냥 잘하고 이래야 은혜 받고, 그건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설탕 많이 넣고 조미료 많이 넣고 그래야 먹고 그렇게 하죠. 단 거 넣고 하죠. 나이 들면은 쓴 게 더 좋다니까. 몸에 좋기 때문에 쓴 것도 먹고 다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는 거예요. 너 절기 때라도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우린 5번이나 했어요. 주일날 새벽기도 합니다. 저희는. 왜? 그 시간 아니면 못 오는 분도 있을까 싶어서. 새벽 5시 반부터 해서 오후 3시 반까지. 그렇죠. 진짜 직장이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와서 예배 성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성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봐라. 주님은 우리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내가 이래서 어떻게 나가? 관계없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갈 때 그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다 답을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귀를 쫑긋 하시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겁니다.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헛소리해도 아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틀린 소리 하면 여러분 이상하다, 그 느껴야 되는 거죠. 제 대학 선배 하나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의 강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래. 아무리 들어도 이상하더래. 그래서 손 들어가지고 목사님 질문 있으면 이랬는데, 거기 있는 장로님들하고 얼마나 꾸지람되는지 몰라. 새파란 게 금방 뒤에 손 들었다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일교 목사야. 통일교 목사가 자기 신분을 써고 목사라 해서 와서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아무것도 분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냥 신천지 이만희가 뭐 그냥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그걸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분별하면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자기 이야기하고 헛소리하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좀 못해도 뭐 그냥 주님 말씀이니까 기쁘게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영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은 인격이고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억지로 하지 않는 거 영이기 때문에 바람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할 때 하나님이 싹 스며들어옵니다. 공기가 그렇잖아요. 가슴을 열면 들어오는 것처럼. 참 하나님의 성령 앞에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시기를, 여러분 예배마다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감사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10만 원 가지고 한 사람 1억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1000배입니다. 10만 원 1000배 1억 맞죠? 한 사람은 10만, 한 사람은 1억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1조씩을 줬어. 1조. 한 사람은 1조 1억이고 한 사람은 1조 10만 원. 차이가 납니까? 차이 안 나. 왜? 1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1억이 더 있으나 10만 원 더 있으나 1조가 있으면 이미 부자야. 그죠? 빌리네어 아닙니까? 억만장자. 그럼 끝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을 받고 보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부유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길가의 장미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향기로운 봄날에도 감사, 추운 겨울날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 있습니까? 주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좀 더 받으면 편리하겠죠. 좀 가난하면 불편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내가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동영상 하나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어느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에 너무 감동을 받은 어떤 부자가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금화를 한 주머니 주면서, 이 한 자루 주면서 이 지혜로운 분에게 당신 좋은 일에 쓰십시오. 좋은 일에 쓸 줄 알고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집에 제게 주신 돈 말고 더 많은 돈이 있습니까? 예, 저희 집에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그 많은 돈 때문에 당신은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더 많이 벌고 싶기를 원합니다. 이날까지 많이 버셨잖아요. 그래도 저는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부자에게 저는 당신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왜요? 예, 부자가 거지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는 사람은 부자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다고 그 머리처럼 하는 사람은 거지라 그 말이에요. 당신은 돈은 많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지와 같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폭정에 그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어요.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겠다 한 땅입니다. 근데 뭘 합니까? 우와, 저렇게 키가 큰 사람들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이냐. 저 사람들은 그냥 거인들이고 전봇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구나.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 힘으로 바로를 이겼습니까? 가난한 그 거인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한들 애굽보다 잘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애굽을 끊고 자기를 출애굽시켰는데 그걸 보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그렇게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박사 많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박사들 많아요. 그죠? 우리 손동 목사님 박사, 김동춘 목사님 박사, 이로 목사님 박사. 박사가 요즘 뭐 발에 차이는 게 박사인데, 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위에 학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 포스트닥인가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예, 감사하기가 제일 높은 학위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보다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랬다고. 사자 들린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감사, 봉사, 밥사. 밥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게 그렇게 좋은 학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감사하십시오. 예.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심지어 죽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김기순 권사님 장례식 하면서 참 마음이 아쉽더라고요. 물론 5년 전에 암이 걸리셔서 그때 이미 말기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한 1년, 말기란 말은 1년 생존한다는 뜻이랍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1년 정도 사는 것을 말기라고 보통 그렇게 한대요. 근데 5년 사셨어요. 그때 같이 진단받았으면 다 돌아가시고 혼자 그래도 저는 마음에 김기순 권사님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근에 올 때까지는 얼굴 표정 보면 아픈 사람 같다 안 보였어요. 얼굴이 환하고 이래가지고 그 저분은 믿음이 저렇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살려줘도 안 되겠나 싶었어요. 물론 5년 사셨습니다. 보통 암 완치를 말할 때 5년 생존을 말하거든요. 그 말은 그 5년 지나면 새로운 암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 암으로서는 5년 살았으면 완치다 그렇게 본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 불러가셨죠. 그래도 제가 장례식 하면서 주 안에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설교하고 감사했습니다. 왜? 끝이 아니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뭐 잘 하나 마나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캠프 해보셨습니까? 캠프 가는데도 진짜 끝내주게 해가지고 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영국 가서 캠프 가보니까 제일 놀라운 게 아니 화분을 가져와서 화분을 캠프에 자기 집 화분을 딱 화분 얹어놓고 여러분 캠프에 피아노 가져온 분 봤습니까? 캠프에 피아노가 미치는 사람이지. 아니 뭐 집에 가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는 분 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초막절이 뭡니까? 이 땅에서 텐트 치고 사는 삶인데 뭐 하나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죠? 아시죠? 그죠? 제가 대구 있다가 서울로 부임해 오니까 그 저희 처음에 우리 사택을 주셨는데 그 사택에는 그 가구가 다 벽에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렇게 붙박이장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준비했던 그 20년 그걸 결국은 다 우리가 버리고 왔어요.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 너무 낡았는데 아니 이게 뭐 아직 쓸만한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싹 다 버리고 와서 그냥 잘 지냈는데 거기다 또 일로 이사했잖아요. 이사하니까 가구를 새로 사야 되는데 가구 사기 싫어.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우리 봉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사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우리 이치원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 가시면서 버려가지고 또 몇 개 주워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 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저희 교회 사모님이 농이 낡아도 너무 낡은 거야. 저 전도사잖아요. 전도사가 봐도 낡았어. 그래서 저걸 내가 하나 사줘볼까마 우리 사모님. 그랬어요. 사모님 보고 사모님 농이 조금 너무 거시기한데 바꾸시죠. 그러니까 사모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전도사님 그래 말이야. 나도 바꾸려고 가구점에 몇 번 가는지 모른다고. 근데 왜 안 바꾸셨어요? 딱 살려고 하면 꼭 내일 주님이 오실 것 같아. 살려고 하면 내일 주님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원통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샀대. 죄송합니다. 가구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뭐 다 그냥 이 땅에서 그래 산다는 거죠. 뭐 돈 있으면 사서 쓰고 또 뭐 안 써도 괜찮고 그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그냥 이 땅에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고 왜 소망이 있으니까. 아니 우리 김기순 권사님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52에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도 천국에서 볼 겁니다. 얼마 안 남았죠? 우리도 곧 갈 건데 좀 기다려라. 간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절기 때는 감사하면서 살죠. 평소에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시류에 휩쓸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왜 이랬나 우리 집은 왜 이랬나 하고 불평불만 이만큼 나오다가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딱 만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다. 주여 내가 감사하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병든 것도 감사하고. 왜?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감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합니까? 마음으로 감사하죠.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옆에 분들 보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이러거든. 제 옆에 계셔 주셔서 혼자 있으면 참 외롭거든. 옆에 누가 있어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서울시민교회 얼마나 좋아요. 딱 주일날 오면 옆에 다 앉아 있잖아.
감사하죠. 그죠? 점점 더 많이 앉아서 지금, 산부 예배분들은 입으로 가세요.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입술로 찬송하고, 여러분 가진 것으로 드리면 됩니다. 예물로 드리고, 가진 게 없으면 몸으로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 가운데 형편이 어렵거나 고만고만한 분들이 헌금 작게 하는 것 때문에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 많이 주신 분들, 돈이 남아서 자기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분, 그런 분들이 헌금 작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좀 속이 상해요. 아이고 바보 같은 것들이 지고 가도 못할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 자식한테 물려서 자식 다 망치고 그러려고. 아이고 참 슬프다 인생아, 그런 생각 들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아들이 서당에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서당도 못 보내게 돼서 훈장님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난해서 월사금을 못 내서 이제는 그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훈장님이 아이고 얘가 참 공부도 잘하는데 그러면 월사금 안 내도 어차피 내가 가르치는 거니까 앉아 있으라고 종이하고 분만 사서 보내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건 난 돈은 없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장님 집 마당에 풀 뽑아주고 그 텃밭 가꿔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난 돈 없지만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젊음을 주시거나 건강을 주거나 시간을 줬으면 그걸로 봉사하면 되고, 아니면 기도하면 되고, 무엇인지 하면 되는 것이죠.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감사 헌금을 많이 못할 수 있어요. 돈이 없었어. 그러나 감사는 하는 분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절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지. 같이 나눠 먹거든. 그 재물을 잡아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양 한 마리가 너무 많은 사람은 이웃집하고 같이 한 마리 잡아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기뻐하고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얼굴 표정이 좋아야 돼. 그죠? 제가 표정이 좀 좋잖아요. 죄송합니다. 잘 웃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늘 웃으니까 심각한 게 없는 줄 아세요? 뭐 애먹이는 놈이 없는 줄 아세요? 저도 다 속썩이는 자식도 있고 또 저도 다 힘든 것도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겠어?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누가 속썩인다고 똑같이 인상이 심각하고 우거지상이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 신앙을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갔는데 그렇게 농사 지었는데 풍토가 다르고 땅이 다르니까 농사가 안 된 거야. 다들 금식하고 하나님 기도하자고 울고불고 매달릴 때 한 농부가 말하기를, 우리가 마치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것이 안 보이겠느냐. 올해도 바람과 비에 피해는 심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굶어 죽을 만큼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자유로운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했으니까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자. 이웃들 다 불러서 인디안도 부르고 다 불러서,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칠면조 잡아가지고 야생 칠면조 잡아가지고 칠면조 요리하고 그렇게 한 것이 감사들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표정이 환해야지. 예수 믿으면. 쟤는 진짜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완전히 그냥 얼굴이 그냥 죽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이 환하다. 지난주에 돌아가신 김기순 권사님 아픈 사람 안 같았어요. 최근까지 진짜 암이 온몸에 다 퍼지고 마지막 단계에 숨도 못 쉴 정도 되니까 이제 표정이 조금 이렇게 어두워졌지 얼마나 밝고 환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모른다니까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인 줄. 뭐 사나 죽으나 하나님에 속한 것 아니겠어요?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됩시다. 예.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나누는 거. 여러분 혼자 서면 재미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누어 주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모으는 것이 재미가 아니고 베푸는 것이 재미입니다. 그걸 몰라 인생이. 끝없이 모아도 모으는 것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면 그럼 망할 것 같죠? 흩어구제하여도 오히려 풍성해집니다. 왜? 하나님 보고 있다가 한 줌씩 쥐어주는데 하나님 손이 크거든. 하나님 손이 커.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 다 해서 한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분리 개척하고 또 김경모도 개척해주고 대구도 해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 그 김해 복음교회인가 거기 한다고 헌금했잖아요. 500만 원 필요하다는데 그래 우리가 헌금하니까 뭐 오후 예배 260몇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300만 원 뭐 맞춰서 주자 했는데 제가 조금 약간 아쉽더라고. 500만 원인데 300만 원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 딱 와서 100만 원 주더라고. 목사님 그 보태서 하시라고.
이제 400만 원 됐잖아요. 참 제가 베푸는 게 기쁜 겁니다. 나눌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은 맛본 분이 아는 겁니다.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심하고 감사절에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누면서 사는가. 원래 연보라 연보. 연보할 때 연자가 수제 의연금 할 때 연자입니다.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갈라서 뜻을 내서 나누어 거두어서 나누어 준다는 것이 연보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성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표정에 삶에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누면서 사십시오. 나누기 위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감사에 성공하고 기쁨과 나눔 있는 서울 시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